유치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아침 체조해봐요. 체조 준비, 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해 노래해 그 신 이름 높이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여 보아를 찬양하라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해 노래해 그 신 이름 높이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여 보아를 찬양하라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난 난 애국왕 애국왕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래요. 풀어달래요. 하지만 하지만 난 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간 말씀 이 시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힘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힘내서 말씀 잘 들어봐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기 모세를 보호해 주신 내용에 대해 함께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하필 강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노예는 종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걸 뜻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답답해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한 기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촥 탈출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 잘하셨어요. 애굽은 이집트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출은 탈출.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센 친구가 있는데 센 친구와 이기려면 더 세야 되겠죠?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샥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은 강한 이집트보다 훨씬 더 강하셔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샥 빼서 자기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알려주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무려 10번이나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개구리와 파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이기죠. 개구리가 혓바닥을 착 내밀어서 파리를 하면은 후루룩 쩝쩝하면서 탁 개구리가 이겨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를 보시죠. 재밌죠? 개구리랑 파리랑 싸우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파리가. 이거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는 개구리 같고 이스라엘은 파리 같은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시니까 그렇게 세다고 하는 이집트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샥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크신 분이구나. 그거를 우리에게도 알게 하기 원하시고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아셔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옛날에 있었던 건물인데 이 이집트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제 문화 유적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나 강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10번이나 쫙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에 쫙 건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시구나. 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더욱 많이 생기게 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더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만 참 신이시구나. 그 외에는 신이 없구나. 그걸 알게 하기 원하셔요. 자, 여기 보면 이집트에 유명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어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궁금하시죠? 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선생님을 한번 보시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잘 외울 수 있도록 주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을 따라해 볼게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사. 잘 따라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선생님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사. 이게 뭘까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죠. 이집트에는 굉장히 넓은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나일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어요. 피. 이 이집트 사람들은 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강물이 피로 바뀌었으니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기가 너무 어렵겠죠? 굉장히 괴로웠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이따만큼이나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집에 개구리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개구리가 10마리, 100마리가 집에 있으면 굉장히 괴롭겠죠.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개구리를 잔뜩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 재앙, 벌레, 벼룩 같은 이 재앙. 머리에 이가 있으면, 머리에 벌레가 있으면 너무너무 가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네 번째, 파리를 잔뜩 주신 거예요. 선생님 보시죠. 지금 네 가지만 맞는데도 깜짝깜짝 놀라겠죠. 살기 너무 어렵겠죠. 물이 피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두 번째, 집에 가는 곳마다 개구리가 막 다녀요. 머리에는 이가 있어요. 긁어요. 하늘에는 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살만 나요, 안 나요? 살만하지 않다. 그래서 피개구리 이파리, 피게이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걸 악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 짐승 키우는데 짐승이 자꾸 죽으면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염병. 뭔가 피부가 자꾸 간지럽고 좀 뭔가 전염병이 생겨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꾸 긁고 간지러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전염병. 그것을 독종이라고 해요. 일곱 번째,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많이 보시죠? 비가 내리는 것은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차가우면 뭐가 돼요? 얼음. 하늘에서 물이 딱 떨어지는 것이 비인데 얼음이 되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우박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박 본 적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박 내리는 것을 볼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가 잔뜩 오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농사에서 만들어낸 쌀, 밀, 보리 그런 것들 메뚜기가 잔뜩 먹어버렸어. 메뚜기 재앙. 9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태양을 캄캄하게 이제 가려버리신 거예요.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해서 사람들 사이에 잘 안 보여.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것을 흑암재앙, 캄캄한 재앙, 흑암재앙. 이 이집트의 왕이 얼마나 괴로워요. 너무 괴로우면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가서 아유 이제 됐다. 우리 보내줄게. 그냥 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멈춰다오. 그렇게 이집트 왕이 요구를 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보내주겠대요. 멈춰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척척척 멈춰주셨어요. 멈춰주시면 보내야 되는데 이집트 왕이 그래도 너무 아까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꽉 잡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아들 죽는 재앙, 장자 죽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이 있으시죠.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다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거예요. 집마다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첫 번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장자를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양을 대신 죽여서 장자를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앞에 있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네. 이 피는 양의 피예요. 양을 죽여서 문에다가 발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씀을 좀 설명드려보죠. 선생님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들을 다 죽일 건데 혹시 문에 양의 피가 쫙 발려 있으면 나는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다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어떤 집은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피 발랐거든요. 어떤 집도 굉장히 기뻐요. 왜냐? 피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더럽고 좀 그래요. 하나님을 맞이할 건데 어떻게 피를 발로? 피 말고 금덩이로 색칠해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금을 발랐어요. 피보단 금이 더 비싸지. 피보단 금이 더 좋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어. 세 번째 집은 하나님은 꽃을 좋아하셔. 우리 집은 꽃으로 꾸며야지. 아우, 피가 뭐야. 우리는 꽃으로 잘 꾸며놓고 위에다가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도 걸어놓을 거야. 하나님 환영해요. 그렇게 플랜카드도 걸어놨어요.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어느 집 아들이 살았을까요? 정답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왜냐?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은 왜 첫 번째 아들이 다 죽게 되었을까요?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다? 피를 바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문에 피 바르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의 아들도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제발 나가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메 흑장사.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피게이파, 악질, 독종, 악독, 우박메뚜기, 우메, 흑암, 장자 죽는 재앙, 흑장사, 피게이파, 악독, 우메, 흑장사. 이러한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셔서 이집트 사람들을 딱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강하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선생님에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열 재앙 이야기 찬송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해군 나라 바로왕의 적골 좀 보시오. 모세팔이 두 번째 올라갔어요. 개굴 개굴 꽥꽥 맹꽁 맹꽁 꽉꽉 개굴 개굴 꽥꽥 맹꽁 맹꽁 꽉꽉.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불쌍하지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선생님 따라서 암송해요.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이번에는 외워서 암송해요. 시작.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참 잘했어요. 22과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모세는 애굽 왕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애굽 왕은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우글거리고 이가 득실득실하고 파리가 왱왱거리며 가축들이 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생기고 우박이 내려 식물이 상하고 메뚜기가 가득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캄캄한 어두움으로 두려웠어요.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받았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애굽의 모든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 내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답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분반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보며 이야기해봐요. 여기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물 위에 아기가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애굽의 공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아기를 발견해서 아기는 물에서 건져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물에서 건진 모세라는 분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 위에서도 모세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분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에요. 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생긴 걸까요? 맞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왕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했지만 애굽 왕은 싫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봤지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며 9번의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셨죠? 맞아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결국 애굽의 모든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 내리고서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10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머릿돌도 잘해보고 선생님과 또 만나기로 약속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